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의 아이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 저는 이 여호야다와 솔로몬의 다른 점으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주어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신은 철저하게 자신을 수동태로 생각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솔로몬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긴 했습니다. 아도니아부터 오늘 차례로 볼 이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요압 군사령관, 그리고 내일 나올 이 시므이까지, 이 사람들을 향한 솔로몬의 행동은 어쩌면 사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 아닌가. 결국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로서 자기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자신의 뜻과 다른 이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 거죠. 그 대답을 찾느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좀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중간쯤에는 생각의 방향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전 솔로몬이 아니어서 그의 마음을 모를 뿐더러 또 하나님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왜 솔로몬을 통해 그렇게 그들을 하나씩 없애야만 했는지 그걸 알지 못하지만,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솔로몬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추방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오래전 그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4절에서 말씀하신 엘리 제사장 가문의 직분 박탈과 그 가문의 몰락을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는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또한 군사령관 요압의 경우에는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에 따른 보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이런 행동들은 단순히 그가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악감정으로 그들에게 추방과 숙청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의문을 철회하고 오늘 솔로몬에게 추방과 숙청을 당하는 두 사람에 대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사람의 내면 역시도 좀 꽤 의아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인데요.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의 측근이긴 했지만 사실 이 다윗 왕과 굉장한 이 관계가 많았던 사람이죠. 솔로몬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끊게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추방 명령만을 내립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성경은 솔로몬이 왜 그를 죽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왜 그의 목숨을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 신경 써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26절에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1번, 첫 번째, 아버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맨 것. 두 번째, 또 다윗이 환난을 받았을 때 함께 그도 환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점과 관련해서는 아비아달의 직분이 또 제사장이기도 했고, 그가 실제로 이 다윗 왕이 당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때 그가 직접 이 법궤를 메고 들어오기도 했죠. 또 그는 다윗에게도 충직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과 함께 그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다윗 왕이 다시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법궤를 지키고 또 첩자가 되라고 했을 때 아비아달은 또 그렇게도 하기도 했죠. 두 번째 점과 관련해서는 오래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그때 그를 숨겨주었던 사람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울은 그 아히멜렉의 그 행동을 반역으로 간주하고 결국 아히멜렉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던 모든 주민이 몰살당했죠. 거기서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이 아비아달인데 그는 그때부터 다윗의 진영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뿐 아니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그는 다윗을 늘 충성스럽게 도왔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다윗과 아비아달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의아한 점은 그토록 충직한 제사장이었던 그가, 그리고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도 신실했고 또 다윗에게도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그 사람이 왜 그의 말년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직근으로 들어갔냐는 거죠. 왜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걸까요?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입니다. 군사령관 요압의 말년도 아비아달의 경우처럼 좀 모순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듯 이 사람은 힘을 의지하던 무력가였죠. 다윗의 굳은 일을 수행하던 행동대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의 마지막에 대해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면 참 의미심장한데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라.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추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단의 뿔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단 뿔을 잡는 것은 무죄한 자가 그것을 잡을 땐 그 잡는 것으로부터 이제 죄가 용서해진다거나 또는 그 벌에서 면제된다거나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조건은 무죄한 자였는데 근데 요압은 무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무리 제단 뿔을 잡고 있어도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였던 거죠. 하지만 그걸 그도 분명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불을 잡았던 겁니다. 혹시 모를 하나의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한 거죠. 가망 없는 걸 알면서도 그것밖에 주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일평생 힘을 의지했던 그가 그의 마지막 말년에서는 그 누구보다 가장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저 누군가의 용서만을 간절히 바라며 있었던 거죠. 아비아달과 요압, 이 두 사람의 모순적인 이 마지막의 시기, 이토록 모순적인 이 두 사람의 내면을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는 일은 사실 좀 불가능할 겁니다. 왜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으면서 왜 마지막에는 이렇게 됐나요? 그들에게 물어도 그들조차도 뚜렷한 답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아무렇지 않게 하진 못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 누구보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시기가 있었고, 또 그 시기만큼은 그들의 진심이었고, 또 나아가 이 두 사람의 모습과 사실 저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순적인 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니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던 사람이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를 때, 한 사람 안에서 그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 저희가 인간인 저희가 경험하는 이토록 모순적인 저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시지만 저희는 너무나 쉽게 잘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가 새삼 다시 생각났습니다. 너무나 쉽게 변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다가도 어떤 순간에서는 그보다 우리 자신의 내면이 더 중요하게 되는 때가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앞설 때가 있을 때, 그렇게 그 두 가지를 진자 운동하듯 이렇게 오갈 때 저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아닌지요. 그 은혜가 너무나 쉽게 변하는 우리를 한결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비아달과 요압, 그 두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두 인물이 평평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섬겼고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그 두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이토록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멀어졌는지. 하나님, 사실 이 두 사람의 그 내면의 그런 아득한 만큼이나 저의 내면 역시도 모순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단어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저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의 모습과 불신하는 자의 모습도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이토록 모순적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은 쉽게 변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꽉 붙들어 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 제목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이토록 쉽고 또 잘 변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수록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저희를 꽉 붙들어 메어 주셔서 저의 정체성이 저희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오늘 하루 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이끌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속한 공동체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섬기는 영역, 또 그리고 속한 다락방, 또 훈련하는 그 훈련 과정, 그 모든 것들 위에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은혜로 덮어 달라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